예,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예. 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할 차례예요. 예,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우리가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성령 행전, 예, 행동하는 믿음,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내용의 시작이요. 예, 고린도에 어느 골목이 있어요. 예,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 들어섭니다. 그곳에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부부가 있었어요. 예,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예, 이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유대인 부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같은 이제는 직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면서 예,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의 대화가요, 예,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천막을 꿰매는 손길 사이로 예, 무슨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예, 다 주의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다 무엇이겠었냐는 것이에요. 예, 복음이었겠죠. 복음의 이야기가 오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서로를 하나로 묶었을 것이에요. 예, 이 부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가 되었고 고린도에서 시작된 인연은요, 에베소 로마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했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철학이 뒤섞여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의미는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었고 성적 문란이 만연했던 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도 엄청 심했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예,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예,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예, 이 종교심으로 꽉 쩔어 있는, 예,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예,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예,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전할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주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주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내가 바로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고 그리고 종교 가치관에서 나와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고 종교 가치관에서 나온 건 무엇입니까? 예,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고민,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 삶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는요,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철학이 뒤섞여서요, 문화와 철학이 뒤섞여서, 예,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예, 사람들을 그렇게, 예, 구별하고 차별하고, 예, 그런 도시였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대도시를 좋아할까요? 예, 성공하고 싶어서, 예, 뭔가 돼보고 싶어서, 예, 야망, 꿈, 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 큰 도시로 다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큰 도시.
돈 많이 벌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똥똥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큰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야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도시로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증언했는데, 이 증언함과 동시에 무엇이 탄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사람들의 야망, 꿈, 목적은 돈이고 성공이고 나를 빛내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모여드는 이 사람들 속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허락하십니까? 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십니까? 교회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그런데 이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분리 구별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자, 세상 가치관과 더 이상 상관없는 자, 종교에서 나온 자, 종교심에서 나온 자, 종교 가치관에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 그들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생명 공동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구절구절을 보면서 아유 이거 봐 바울이 이랬잖아. 바울도 자기가 이래가지고 복음 전했잖아. 이라면서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주의 사람이 함께 모여 동역하는 이 일은요 바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 우리는 비본질에 너무 묶여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본질,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본질,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 본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 본업은 다 놓아버리고 이 목숨이 살아가야 되는 이 생업, 오늘 내 목숨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이 생업에 다 묶여 있고 다 걸려 있고 이것밖에 모르고 이것만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은 그 세상, 이 지금 생업에 목숨을 걸고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다 생업에만 묶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생업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복음, 본업이 지금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일터에 가서 일은 안 하고 예수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업이
본질이 먼저 와야 된다. 생업이 먼저가 아니라 본질,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금 생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일터,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이 일터, 이 일터에서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은 상중도 안 해. 그리고 지식 없으면 상중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시원찮아 보이면은 상중도 안 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도리어 소외된 자,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자,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자, 이 자들을 내가 그 선입견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버린 상태에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이 일터가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이 일터가 나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깨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계층이 무너지고 갈등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이 지식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세상 일 속에다가 넣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터에 가서 예수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돈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지식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집에 살지 않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차 타지 않으면 무시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가 죽어서 등을 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것이에요. 성경적이냐는 것이에요. 돈 없어서 교회를 못 가.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해. 그리고 내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은 쉬쉬쉬쉬 숨기느라고 바빠. 이 드러나면 큰일 나. 망신당해.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세상 가치관과 똑같네. 오히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종교 가치관까지 짐을 더해주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 묶어버리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묶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얻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밝히 증언한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이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겨야만, 이제는 버려져야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난다 긴다 뛴다 하는 사람들이요, 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털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옷을 털다, 털어버리다, 떨어버리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진리를 전하지만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세상 가치관 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세상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바리새인들, 예,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이들은 자기들의 이 지금 권력을, 예,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 내용에서도 그렇고, 유대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기네들 것을 다 강탈당하고 탈취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못 견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생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되었는데, 예, 이 복음은요, 이것을 다 부서뜨리는 것이거든요. 예, 다 이것을 진짜 무너뜨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감정적으로 단절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 인간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예수를 안 받아들이네. 예, 이것을 감정적으로 딱 내가 받아버리고 에이, 지옥에 나가라. 예, 이 단절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 너희들 이제 됐어. 너희들에게서 내가 이제는 옷을 떨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감정적 단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책임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붙잡고 막 끊임없이 왈가불가 따지고 재고 계속 싸우고 계속 변론하고 왈가불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예, 이제는 옷을 털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또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을 다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결론 무엇입니까? 예, 복음을 전한 후에 결과에 매이고 묶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털어버리고 또 전하고, 털어버리고 또 전하고, 털어버리고 또 전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예, 전진될 수 있는, 예, 이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당시 배경적 상황으로 볼 때는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완성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 생명들입니다. 이 교회 생명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가지고 돈 없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남편 자식도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교회 생명이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내 입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줄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섞은 잔이 나옵니다. 섞은 잔, 섞여 있는 거, 섞여 사는 거. 사도 바울은 이 망할 세상, 예, 끝나버릴 이 세상 안에, 예,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망하고 멸망하고 쓰러져가 이 땅의 백년의 삶으로 다 끝나버릴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 5시간, 10시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예,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우리가 결국은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예, 세상에서 나왔지만 구별되라고 불렀지만 이 구별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 종교 안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분열과 파벌, 도덕적 타락, 예배의 무질서, 그리고 신학적 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지도자 중심의 파벌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다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예,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자체가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예, 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도덕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예, 근친상간, 성적 부도덕, 송사 문제, 고린도전서 5, 6장에 나오죠. 교회가 죄를 방치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내용들에서 다 나오는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예, 예배의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예, 이 예배, 은사나 많은 것들, 이 형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 나를 과시하는 것이에요. 예,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보다 예, 나를 과시하는 거, 나를 높이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걸로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쓰려고 그러고 많은 이런 어떠한 무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 아닙니까? 예,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 가치관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 혼란이 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도 예, 부활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예,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예,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은 선악의 선이죠. 선과 악. 예,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생명을 택하는 것이에요. 생명. 해야 돼 말아야 돼가 핵심이 아니라 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예, 파벌이 혹시 나눠져 있진 않습니까? 비교 의식에 빠져 살고 있진 않습니까? 또 예배와 사역이 나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복음의 본질, 예, 본업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 복음의 본질, 본업이 아니라 복음의 비본질, 예, 생업에만 붙들려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이라고. 자유신학, 번영신학. 예, 고린도는 여러분 번영과 타락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예,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죠. 예, 파벌이 나눠진 이 상태에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선포됩니다. 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비교, 경쟁,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도덕적 타락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죄와 문제가 있었지만 예, 그것은 회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 정결로 촉구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내어 쫓고 이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는 경고와 함께 예, 회개 그리고 정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먼저는 그 심각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시지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 버려버리고 내쳐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 회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예, 맞죠. 죄를 방치하는 것도 안 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먼저는 필요하고 용기를 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내치고 예, 이것이 아니라 예,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공동체의 정결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혼란 속에서 또 은사는 어떻습니까? 예,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내용을 보면 은사가 있지만 질서 없이 사용되어서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사랑, 십자가 사랑.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비본질 속에서요, 예, 헤매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헤매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때요? 세상과 섞여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은사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사 받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치장하고 예, 나만 뽐내고 예, 남들은 하나도 안 도와. 예, 이것은 은사의 기준에서 벌써 이탈된 것이에요. 예, 여러분 문제가 많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요 책망과 사랑을 함께 전했고 복음의 능력의 교회로 세워갑니다.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를 증언하면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나의 신앙은 복음의 본질에 정말로 예, 뿌리가 내려 있는지 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죄감, 죄책감에 꽉 묶여 살고 있어. 예, 정죄감, 죄책감.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 설교를 듣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인지 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 갈리오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에요. 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때요? 갈리오는 말합니다. 이건 너희 율법 문제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 안에서 속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예,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이제는 일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는 다음 여정길에 오릅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예, 18절에 보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예, 지금 바울이요, 얼마나, 예, 지쳐있을까, 피곤할까.
예,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에베소에 가서 조금 이제 쉬어야겠다. 조금 더 이제는 좀 쉬고 편안하게 있어야겠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바울.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예,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 무엇이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 십자가 사랑이 예, 강하게 세워지잖아요. 복음이 풀어지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요, 일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것이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랑이요, 마치요, 그냥 숨을 쉬듯, 그냥 예, 밥을 먹듯 호흡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예, 영혼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요, 바울에게는 예,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 일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예, 영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요, 영혼 사랑. 예, 여러분 교회 일이 다 일로 느껴져. 죄다 일로 느껴져. 아유, 나 이 일 하기 싫어. 저 일 하기 싫어.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이젠 더 이상 사역이 일이 아닙니다. 예,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중심부는 무엇이라고요? 예,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예, 다음으로 보니,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용이 나와요. 예, 우리 집이 교회가 되다. 예, 이것이 주제예요. 내 집이 교회가 되다. 예, 이것이 주제입니다. 핵심.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 집으로 초대를 받죠. 예, 아볼로 집으로 초대를 받는데, 그는 열정은요, 있었지만, 복음의 깊이는 부족했어요. 예, 아볼로 목사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아볼로 목사가, 예, 열정은 너무 많아요. 예, 열정은 너무 많은데, 복음의 깊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용히, 따뜻하게 예, 말씀을 이제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요, 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집을 열어서, 예,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새신자들을 돌보고, 예,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이. 그 집에서, 예, 예배가 드려지고, 예, 가족이 변화되고, 예,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예, 가정 집을 오픈해서 예,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 집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했는데 예, 그들이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본업,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볼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다시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예, 가정교회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도 볼게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다시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다시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은 아직도 예, 건물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건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어디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한 생명들이 예,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 본질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비본질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본질에 붙들린 사람. 그러면 본질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 생업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업이 본질이 아니죠. 생업이 본질이 아니라 생업은 본질을 이루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삶이요, 이제는 전도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장소가 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예, 세상과 다른 자로, 세상 가치관이 아닌 자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예,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생업은 본질, 본업을 위해서, 예, 있었던 삶이에요. 그들은 생업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을 오픈했고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예, 그렇게 훈련하면서, 예, 그런, 예, 이제는 가정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가정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 우리가 가정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우리가 큰 대형 교회 안에서도, 예, 구역별로 모이는 그 모임이요, 가정교회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가정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진짜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 그러니까 다 안 하니까 내가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남들 다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이거 섞여 사는 거죠. 예, 100% 예, 섞여 사는 것입니다. 남들 다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의 생명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교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예, 그런 가운데 아볼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예,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예,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복음의 이 본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가정교회를, 예, 이루어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우,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24절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다시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다시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이 내용이 지금 물세례잖아요. 물침례. 예,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예,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예,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회개. 엄청나게 회개를 전했지만, 예,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시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여러분, 그러나 주의 사랑을 깨달은 자, 예,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복음의 진수를 맛본 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젠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예, 주님이 주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여러분? 영혼 사랑.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요,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오. 죄의 목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의 목록을 배열하면서 그 죄의 목록을 없애시오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세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육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났고 그러면은 이제는 양육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 주님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게 되는 거, 이것이 양육,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핵심. 그런데 시간 쪼개고 날짜 쪼개고 막 모든 것 쪼개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서는 나오지를 못해. 그 성경 공부, 그 양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양육, 그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오지 않죠, 거기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양육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도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요. 이것은 아무것도 된 게 아니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더러 성경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해도 안 보려고 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고 다 된 밥만 먹으려고 하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증거, 이미 이제는 복음을 알고 통복음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있게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을 힘있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죠. 다른 사람이 다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 자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정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깊이 풀어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편안한 거, 안정적인 거, 그리고 안주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섞여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것들은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요,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세상 것과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업조차도 이제는 본업을 위한, 본질을 위한 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사람들과 왜 관계합니까? 왜 많은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다 잘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다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본업, 본질을 위한 도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내가 세상에 섞여 살아요.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본업, 본질을 놓쳐버리고 생업, 이 목숨에만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다시 도돌이표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고 나 통독했어 이게 아니죠. 매번 읽을 때마다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읽고 나 다 알아, 다 읽었어, 다 됐어. 나 작년에 통독했어. 나 작년에 성경 공부했어. 뭘 또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세우고 성경 공부를 일로 여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일로 여기시면 안 되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사랑. 이 땅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명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낚는 어부.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생명 전파자들입니다. 성령 행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업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업 때문에 본업을 다 놓쳐버려. 이 땅의 100년의 삶 때문에 영원 세계를 놓쳐버려.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이 삶을 살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가 그리스도셔. 이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지금 이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하면서 그들의 죄를 파고 그들의 죄를 계속 정죄감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심어주고 종교의 짐을 배나 더 어깨에 지워주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죄의 목록을 없애라고 목록을 나열하면서 죄의 목록을 달려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랍니까? 그런데 너무 싫었죠. 너무 힘들고 너무 싫었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율법 성전에서 아비 삼고 율법 성전을 아비 삼고 그 율법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라난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나 죄의 목록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까? 근데 힘들고 싫죠. 너무 괴롭습니다.
예, 고통스러워요. 예, 그런데 예, 거기에서 율법 성전에서 자란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우리가 세상에서 예, 부모 밑에서 살면서 아유 부모의 부족한 점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나중에 가서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예, 우리가 그렇게 각오를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서 애 낳고 살다 보면서 부모가 했던 내가 너무 싫어했던 그 행동들을 내가 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동일합니다. 율법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지고 예, 배움받고 이 사람들은요 살면서 아우 나 싫어 이거 안 해 나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할 거야 아,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요 예, 내가 동일하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하면서 답습된 것을 그리고 습득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까? 예,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또 나뉘어져요. 예, 또 경계를 합니다. 예, 이 고난이도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리스도파는 무엇입니까? 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 예,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이해가 되셨죠? 이파 저파 내파 다 나누면서 예,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예,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잘하고 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너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그런데 이 세상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가치관 속에서는요. 벌써 경계를 나누고 예, 그리고 위아래를 나누고 예, 그리고 이 신분을 나누고 이 나누고 가르고 쪼개는 거로 인하여서요. 이 자라남이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다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 예, 생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이 나머지 비본질이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되어서 예, 든든하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은요.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 교회 생명들은 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집이 그냥 거주지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가정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 내 집에서 예, 예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예,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양육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예, 자리가 되었습니까? 영혼 사랑이 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의 불씨를 이어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처럼 숨쉬듯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집을 교회로 만들고 아볼로처럼 배우고 전하는 삶, 이 일의 중심에 여러분 교회 생명이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내 집에서 작은 예배를 시작할 때 예,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요. 아유, 식구들이 다 바빠서 못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시작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 예,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내가 눈 떠서부터 찬양 드리고, 눈 떠서부터 감사로, 예,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모습들을요, 다
다 식구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다 예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이렇게 경건생활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직자세를 해서 찬송가를 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 떠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면서 가족들을 반기고 맞이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서 기쁜 얼굴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는 눈만 뜨면 인상을 써. 내 아내는 눈만 뜨면은 얼굴이 어려워. 보기가 어려워. 이건 아니죠. 복음은요, 삶입니다. 삶. 복음은 숨을 쉬듯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 생명을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삶은 결코 나오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자유케 되고 복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복음은 율법 성전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 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바쁜 사람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이거 안 하면 너 일 못 가, 학교 못 가. 이 율법 성전들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주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고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핵심이 돼버린다면 율법 성전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 영혼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영혼에게 너 기도 한 시간에 말씀 한 시간 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저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예배가 핵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어 앉혀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풀어질 때 다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대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고 이 상황은 다음번에 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앞에 거 이 율법 성전을 버리질 않기 때문에 이 다음 거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삶으로 일터에서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말하면서 막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 돈 있어야 되고 좋은 차 안 타면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된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궁금해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그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열정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회개하라.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자들은 조용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의 열정 인정해줘야 됩니다. 너무 귀하다고. 그러나 인정을 해주지 않고 까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는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한 상태에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은 또 해야 돼요. 이 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라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요 이 내용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사람은 율법 성전이야. 예, 그러면 안 통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아볼로 목사 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예,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에게 가서 야, 너 이거 틀렸어.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보여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또 목사보다 높이 올라가서 막 내 지식을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 그 사람도 주님의 참제자, 나도 주님의 참제자일 때는 이것이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요 위아래 다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 위도 아래도 남자도 여자도 흑인 백인 무슨 아시아인 이거 다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뭐만 있다고요? 예,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예, 딱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아유 내가 뭔데, 아유 내가 예, 여기서 다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 예, 자라가고 함께 사랑하고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다. 예, 이 삶이 되면 얼마나 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성전에서는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너가 감히 나한테 그래? 예, 오늘부터 아웃. 예, 쫓겨납니다. 쫓겨나. 이들에게 간판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예, 목사라는 간판도 없고, 예, 무슨 평신도라는 간판도 없고, 예, 이 무슨 사역자라는 간판도 없어요. 이 다 문자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에서 머물러 있는 예,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층을 나누고 예, 분파하고 예, 위아래를 나누고 예, 질서가 이 질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예,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약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제는 무엇에 대해 알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신다. 예,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죄에 대해서 예,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신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시고 무엇을 전하시러 오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예, 내 현실을 보면 알겠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묶여 매여서 정말로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 이 난제들이 생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 최초의 선지자십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은, 그래서 네가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예,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이에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 십자가를 예, 이제는 지시러 오신 것이에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예,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예, 오신 분이라
것이에요. 예, 그리고 왕은 무엇입니까? 예, 왕. 이 왕은 임금을 말하죠. 성경에서. 예, 사탄에게 예, 우리가 정말로 속고 사탄에게 노예되어 살고 예, 종식되어서 살고 종속되어서 살고 예, 포로되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삶의 문제와 난제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이 문제와 난제들을 다 처리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완성시키신 예,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의 영원한 임금, 영원한 왕,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예, 정말 교회 생명들, 예, 그분과 연합된 생명체들, 예, 그분을 왕으로 모신 예, 그 존재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 죄에 대해서 해결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종교 가치관으로는 더욱더 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 생명들입니다. 예, 교회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 따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많은 문제와 난제 속에서 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본 것처럼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끝까지 여전히 문제와 난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난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 실제로 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목록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죄의 목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예, 덮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이 다 모든 걸 지시고 우리를 덮어버리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께서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예, 우리의 삶에서 헌신이 나타나고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죄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파헤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정죄감을 주고 길티감을 갖게 하고 예, 죄책감에 예, 그리고 종교에 짐을 지어주면서 너 이렇게 살면 이거 해결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분. 주님은 그 어떤 죄인들 앞에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세요. 주님은 오히려 그 정죄감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왕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되어서 예, 이 세상에 매여서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목욕은 했고 이제는 발을 내어줘라. 예, 사탄이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임금이 세상 임금이 나와는 더 상관이 없다. 그가 올 것이지만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 주님께 발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발각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죄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받고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내용 다음 너머로 예, 이 내용 다음 너머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의 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이 혼의 영역에서 예,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지 못하고 예, 정말 풀려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묶임 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 아름다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신, 복음의 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이제는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나라가 멸해졌고 마귀의 나라는 이제는 다 끝났어. 마귀의 일은 다 멸해졌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예, 완성된 복음 안에서 예, 우리가 혼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마귀의 나라 멸해졌어요. 이미 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우리를 속이면서, 예, 우리를 계속, 예, 장난질을 하면서 미혹하면서 유혹하면서, 예, 이렇게 속고, 예,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임에서 이제는 노인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 아름다운 발로, 예,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 마귀의 계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파트 영역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것을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대속을 희석시키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흐리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을, 예, 가리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마귀는 십자가의 대속을 계속 무너뜨리고 희석시키고 가리우고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의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노력 열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 우리가 복음을 진정 깨닫게 되면, 복음 아름다운 발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한 그 영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 되는, 예, 이 지금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예, 영혼은 두 번째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얻게 되는 이 일은 두 번째고, 제도에 집착되어 있고 전통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틀에 집중되어 있고, 이 어떤 형식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예,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예,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정 교회가 무엇인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예배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